오늘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하여 저 천국의 보호자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현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곳에 속합니까? 다시 말할까요? 과거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하십니까? 진짜? 이렇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고요. 또 미래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살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과거에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 많죠? 후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실패만 있습니까? 후회만 있습니까? 원한만 있습니까? 지금 과거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원한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실패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해요. 원한스러운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안 좋은 기억들만을, 후회스러운 것들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지만 과거의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미래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더 좋게 된다는 것을 믿고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성공자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뭐 했어요? 흘러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자는 진취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 있지 않는다. 그것을 빨리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를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려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도 선택입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발을 한번 차고 오른손을 침대에 딛고 그 다음에 왼발을 차고 벌떡 일어났나, 그런 거 기억합니까? 그런 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거는 내가 기억을 안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도 좋은 기억을 선택하십시오.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야, 날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시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장소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과거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저는 과거에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고 인생이 미래지향적이고 싶으면 과거를 뭐 해라?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꼭 우울한 사람,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과거 거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것만 뭐 하죠? 묵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복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너희들 과거는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날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시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장소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과거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저는 과거에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고 인생이 미래지향적이고 싶으면 과거를 뭐 해라?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꼭 우울한 사람,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과거 거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것만 뭐 하죠? 묵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복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너희들 과거는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뭘 둬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과거에 집착을 하고 과거의 실패에만 후회스러운 것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돌리고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악순환이 일어나. 계속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이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 하면 우리가 시원한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 경포대를 가고 싶다. 뭐 어디 좋은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 바다 딱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바다 갔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있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야, 올여름에는 진짜 바다에서 시원하게 휴가를 보낼 거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계속 좋겠다 좋겠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기억, 안 좋은 것들만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 뭘 둔다고요? 소망을 둡니다. 근데 육의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놀고 있어요?
과거에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과거, 기억 속에. 우울증 환자들 보세요. 미래지향적입니까? 다 무슨 얘기만 해? 과거 얘기만 해. 우리는 과거에 좋지 않은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정적인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미래지향적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저 아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 불렀듯이 정말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그것을 뭐해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기억은 선택이다. 기억은 선택이다. 기억은 선택이다. 기억은 선택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실랍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멘.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안 좋은 것은 뭐 하자? 버리세요. 왜냐하면요, 그 과거의 기억과 또 미래의 모든 일들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기억해야 미래의 좋은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 미래도 좋지 않은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완전히 나는 버릴 것이다.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만 주는 분이야. 나에게 야단만 치는 분이야. 나에게 저주만 하시는 분이야. 그런 안 좋은 기억, 왜곡된 걸로 하면 앞으로의 그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안 좋은 기억들은 예수 이름으로 뭐 하자? 싸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자고요? 여기 이마에 손 대봐. 예수 이름으로 안 좋은 기억은 싸이!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속에 살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뭐 하자? 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저 천국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데 1,000원. 그러면 나는 오늘 1,000원 안 쓸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뭐 하자고요? 버리자. 잊어버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한번 해볼까? 요셉을 해볼까요? 요셉은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 과거의 기억에 요셉이 매여 있었다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절대 뭐하라? 매여 있지 마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를 들어서 그거가 생각날 때마다 형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형들이 분노가 올랐겠죠. 어떻게 형들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죽여? 어떻게 나를 팔아?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이 분노 속에서 살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과거, 그 억울함, 원한,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것을, 그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았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런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형들이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창세기 45장 몇 절에 있어요?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뭐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초점을 맞추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계속 뭐 할까요? 이를 갈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 죽일까? 그러면 요셉만 불쌍한 인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모든 안 좋은 기억들에서는 빨리 뭐 하자?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얼마나 멋집니까? 뒤에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상을 바라보고 나가. 이런 바울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붙잡고 살고 있다? 현재. 현재도 붙잡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감정, 현재 느낌만 중요시 여기고요. 낭만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현재만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저축도 안 해요. 그리고 기분적으로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굶고.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현실에만. 오늘 1,000만 원 들어오면 오늘 내일 다 써버려. 그 계획이 없어. 현재에 충실한 사람. 감정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파. 그리고 욕심도 사심도 없어요. 좋잖아요. 맞잖아요. 그지?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끝에 가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실에만 충실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혜로워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뭐를 향하여 가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표대. 표대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할 때 그 표대가 뭡니까? 등대예요. 거기에 방향, 목표, 그 지점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표대로 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나가야죠.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를 12보좌에 앉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면 12보좌에 앉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버리세요. 이 물이 엎어졌어요.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목사님은 30대로 한번 돌려보고 싶죠. 근데 절대 못 돌려요. 그 왕성한 30대. 과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10시도 벌써 지나갔어요.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붙잡아라. 성령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무더위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꿈이 없어요. 근데 딱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 딱 뜨고 벌써 그 목표를 향하여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이것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둬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때들에서.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내게 있어도 그 과거의 기억은 절대 뭐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완전히 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디에만?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과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제가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헛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뭐하라고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가 지금 이제 천국에 뭘 둔다? 소망을 두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또 더 많아져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또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디에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후회스러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만 집착하여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했다? 앞으로 나간 자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나갔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요셉 얘기했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 아버지가 이삭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면 아버지 힘도 있겠다. 뭐 해야 돼? 이를 갈고 때려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뭐예요? 금식합니다.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신하들이 먹으라고 해도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근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그렇죠. 아이가 살았을 때 뭐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 하면 뭐 할까? 더 안 먹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음식을 뭐 하죠? 먹습니다. 자, 그다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현명하죠,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이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함을 매달렸지만 죽은 후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과거의 그 후회스러운 일을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 따라서 합니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는 과거다. 아멘. 과거는 그냥 끝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둔 소망이에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툴툴 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힘든 일입니까? 엄청난 상처죠. 누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우린 자식이 죽으면 몇 날 며칠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툭툭 탁 털고 예배하러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멋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로부터 자유케에 대한 다윗의 비결입니다. 자, 다시 24절 25절. 죽은 아이 대신에 하나님 누굴 줘요? 솔로몬을 줍니다. 그 죽은 아이는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기 싫은 일이 있죠. 죽은 아이가 있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는 빨리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누굴 준다? 솔로몬을 줍니다. 누구 준다고요? 솔로몬.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실패했고 과거에 그 후회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더 전도가 잘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더 건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어쩔 건데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벗어 던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싸이 하세요. 싸이 하세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랍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과거는 이제 뭐 해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아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뭐라고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도 이 땅에서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아직은 거기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곳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과거는 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부르심에 상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죽은 아이가 아닌 솔로몬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이제 주실 것을 이제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 보좌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